이호상 담임 목사님과 저는 대학 입학 군목 동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육군을 가셨고 저는 공군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공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는 아이를 만나서 공군교회 가족들과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싸우고 대적해서 그 아이를 구원하고 또 치료했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상담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고 악령이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악령은 악령이고 마귀는 여전히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이 쫓겨가고 그 아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의 권세인 줄 믿게 되었습니다. 악령을 가까이서 접해본 기독교 정신의학자 의사였던 스캇백은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정신병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두려운 것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감 가득한,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기만 원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났을 때에 이 마귀에게서 나타난 증상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입니다. 사이코패스죠. 상대방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경멸하고 참소하면서 가장 깊숙이 폐부를 찌르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허물들을 정확히 찾아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참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권세가 아니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완고함과 고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악령의 모든 모습을 보면 악령은 강압적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듯이 모든 의도가 인간의 모든 인격과 또 심지어 영혼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잠식하려 하시거나 우리를 흡수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격과 영혼을 지극히 존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살아 계셔서 온유하게 우리의 영을 가리켜서 마치 악령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처럼 너 비켜 내가 일할게 하면서 우리를 밀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각자의 영을 지극히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협력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만약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다 회개하지 못하고 완전히 의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 천국을 떠나도, 우리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뜨게 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상으로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왜 자녀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상속하실 때 실력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까? 잘생긴 사람에게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주십니까? 자녀에게 주시죠. 왜냐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바로 상속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강압이 아니라 감동하시는 분이시고 강요가 아니라 감화하는 분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성가대 찬양 연습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2부 성가대 찬양 연습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 토요일 저녁에, 비 오는 캄캄한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 연습하게 할까요? 누가 이 참 쉬었으면 좋은 이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 몸과 우리 삶의 정체성과 본질과 목적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따를 때 그 모든 성전을 다 파괴하시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대신 신약시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는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새로운 성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까? 구약시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죄,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어떤 양과 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 땅을 사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완전한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지옥의 심판을 대신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단번의 속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두 번째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너무나 황송한 이야기죠. 죄로,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모임, 울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성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격과 그의 공로와 죄인인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연합시켜 주시는 띠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띠는 서로 다른 개체를 함께 묶어 놓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공로를,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띠로 성령께서 묶어주셔서 오늘 저녁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약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 성령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목마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목마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 은유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물과 숨과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은유인데요. 첫 번째, 물처럼 마셔야 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시편 42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 42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들은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이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을 때 헐떡거리면서 생존을 위하여 갈급하게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목마르다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 어디에 물이 있지? 급하게 물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갈급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무너뜨려야 할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샘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많은 청중들에게 이 초청의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면서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베란다에서 종려 가지를 이렇게 걸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런 초막절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7일 동안 매일 실로암 샘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릇과 제단에 그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의 축제일에 목마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전파하십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갈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갈급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사모하는가, 아니면 무감각하게 그 욕구를 물리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도 누구든지 삶에서 목마른 갈증을 느낄 때 예수님께 나오시면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순환하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처럼 찾아오실 때에 우리 존재, 우리의 영적인 존재 전체가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왕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시면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공로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갈망과 갈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옥의 갈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손끝으로 물 한 방울 적셔서 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물과 마실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지금 제가 내려오는 길에 정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로 범람한 곳도 제가 보았는데, 우리 중부지방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나시면 입술이 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그 입술에 생기를 돋게 하는 물의 양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한 방울이면 생기가 다시 돋는데, 지옥은 영원토록 그 한 방울의 물을 찾기는 찾아도 얻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단 한 분도 여러분 거기 가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그 지옥에 갔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잔치를 하면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나 부요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부에 눈이 가리워져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부에 취하여 살아갈 때 결국 그의 끝은, 그의 종착역은 지옥인데, 그가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을 때 또 다른 어떤 요청을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먼저 지옥 간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 자신의 부모, 자신의 자녀들은 그곳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온통 휩싸여서 보이지 않는 갈급함을 그는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이 넘치도록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숨처럼 호흡해야 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신 그 초청의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흙으로 빚어놓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 고체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살아있는 인간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명령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과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엊그제 그리스에서 귀국을 하였습니다. 지금 코밑이 헐어서 엉망인데 그리스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마지막 국경선까지 구석구석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모스크마다 십자가가 걸리게 해주십시오. 국경선을 넘었는데요, 국기부터 십자가였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심지어 국기 꼭대기에 있는 그 국기 봉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온통 미신과 우상과 신화로 가득하던 그곳에, 스파르타와 같은 정말 전쟁을 좋아하는 그 전쟁이 있던 그곳에 이제는 십자가의 깃발이 꽂히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래된 교회당 벽화와 천정에 그려진 천정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거기에 그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저런 잔인한 고문을 겪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저렇게 잔인하게 동족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 아픈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 많은 위협과 고통 가운데에서 끝까지 고문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호흡으로 말씀하신, 숨쉬며 말씀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과 진리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고, 나 예수 모릅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감화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혹시 세상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질식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님께서 죽은 군대를 살리셔서 생기 있는 생명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감 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거듭난 새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 되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는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참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지, 뜨거웠지.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숨 쉬셨는데 지금 숨 안 쉬십니까? 옛날에 물 마셨는데 지금 물 안 마십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숨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물과 숨은 우리 내부에서 근원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라면, 바람은 외부에서, 위에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누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유명한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불어가셔서,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지날 때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서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바깥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들도 소유에 대한 소유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까짓 것이라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바꾸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와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점진성, 불가피성, 내면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점진성은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성,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변화를 피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런 변화는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어떤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직장의 상사들은 공은 자기가 가져가고 과실은 부하들한테 떠넘기는데 자기 부서의 그 상사가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컨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쉽게 또는 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랑의 열매를 생각할 때 환대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조건부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네가 공부 잘하면, 성적 잘 받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면, 높은 등수를 잘 유지하면 내가 널 인정하고 사랑해 줄게. 부모의 사랑을 조건화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엄마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면서 엄마의 옷을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를 기다렸는데 막상 엄마가 와서 달려가면 저리가 냄새나 씻고 오면 안아줄게. 엄마 완성문이라는 책을 보시면 서울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기가 맡은 모든 반을 1등으로 만드는 그런 수석 선생님, 마침내 교장 선생님이 되었는데 자기 반성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다가 고3, 고2 때 각각 자퇴를 하고 폐인처럼 집안 구석에 처박혀서 계속해서 게임만 하는 그런 폐인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그때 엄마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못 가는 학교 없어. 이게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던 그 예수님의 언어와 행실을 우리가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쩌면 회피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르쳐서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놓고 그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자연인 속에서는 이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갈급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 아는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의 편견과 경험을 기준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사람 속에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한 두 번째 희락의 열매가 있지요. 이것은 자기 환대의 열매입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돌부리 걸려서 넘어지셨는데 무릎이 까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피 안 나죠? 예수 믿어도 피 납니까? 예,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고 상처가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실 때 여러분, 아이고 믿음 없어서 저래, 기도 안 해서 저래,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리고 우울하신 분들요,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수행 능력과 성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지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원숭이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닮았죠. 그래서 여러분 존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글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제 주보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와이에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편지를 정말 진하게 적으셨는데,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재미와 다릅니다. 이라고 하면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와 연관된 즐거움입니다. 나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기쁨은 더 커집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변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대로 기쁨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분이라고 하는 게 명령한다고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명령하거나 통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인지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보화가 가득한 밭을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제 금싸라기 땅을 여러분이 저렴한 값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없어질 재산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생의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약속받았던 것을 인지할 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그 눈을 열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30명, 40명 되는 한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이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려는 유혹에 강하게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교만해지지 않으면서 견고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기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자기 사랑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해야겠죠. 여러분 아기를 목욕시킬 때 정말 눈에, 코에, 귀에, 입에 물 들어갈까 봐 조심해서 아기를 씻고 닦지 않습니까? 아기를 잘 씻긴 다음에 여러분 물 버리십니까? 아기 버리십니까? 아기 버리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자신의 죄 없으신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자기를 비워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나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요. 잘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대요. 왜냐하면 항상 갈 때마다 남의 밭에 채소가 더 잘 자란대요. 참 우리는 그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힘으로 내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람 같은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참된 사랑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시대 2000년 전에 나무 위에서 절박하게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목이 마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떠나셨다. 성령이 떠난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강수와 같은 성령 부어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와 은사를 마음껏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목마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목말라서 매일매일 갈급하며 그 은혜와 그 임재 앞에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는 성령의 목마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